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마다, 하루가 더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간증이 더 많아지고요, 또 믿음도 더욱 굳세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가을에 집중해야 될 주제 중에 하나는 열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 신앙 가운데 가장 큰 그리고 귀한 열매는 무엇이라 생각되십니까? 평생토록 쌓아온 자산, 또 여러분이 애쓰고 힘써서 만들어진 직위와 명예와 학위, 여러분이 섬기고 발품 팔아 만든 인맥, 어떤 모양으로든 만들어진 여러분의 안정적인 삶. 물론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은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참 중요한 것들이죠.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인생의 가장 크고 귀한 열매를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듯이 믿음이라고 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질 열매, 또 믿음을 통해서 생겨진 수많은 것들, 그 중심에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생의 가장 크고 귀한 것은 믿음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결국 이 믿음도 사람이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주시는 구원도 사람이 얻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관점에서 보아도 우리 인생의 가장 크고 고귀한 열매는 결국 사람이요 영혼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열매로 삼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 보내주시고,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것들을 믿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열매로 얻으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 보내셔서 이 땅에서 죽어질 우리를 하나님의 열매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되어 있고요, 우리 서로가 열매가 되어서 교회를 이뤄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행하는 사명과 선교를 통해 많은 죽어가는 사람과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려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 것입니다. 지난 23일부터 16일 동안에 중국 항저우에서 지금 아시안 게임이 있어 왔고요, 오늘 폐막식을 한다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번 아시안 게임에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두각을 나타내는, 옛적엔 참 여러 일들로 우리가 금메달 따기 힘든 그런 종목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실력이 좋아졌는데, 수영도 그렇고요, 탁구도 그렇고요, 또 배드민턴도 그렇고요, 육상도 그렇고요. 특이한 것은 옛적에 우리 부모님들이 오락실 가지 마라, 그 오락실에 있었던 게임이 아시안 게임의 종목으로 채택돼 가지고 금메달을 따가지고, 그럼 세상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생각을 가지고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대하고 이 시대의 문화를 대하면 시대를 읽을 수가 없어요. 이 아시안 게임 종목에도 오락실 게임이 들어갔어요. 대단한 시대입니다. 또 어제 저녁에 보면 야구도 축구도 금메달을 따서 얼마나 기뻤던지요. 가끔 경기를 보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 하나 밀려왔습니다. 무엇이냐? 이렇게 다음을 이어갈 사람이 있다는 것, 참 좋은 것이구나. 그 어딘가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을 드높이는 일을 이어가기 위해서 피지땀을 흘려가며 훈련하였을 선수가 배출되고 그들이 뛰고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는 그런 감동을 느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다음을 이어갈 젊은이들이 또 저렇게 애써서 또 국위선양을 하는 젊은이들이 있구나. 사람이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봐도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곧 사람의 문제요, 사람이 열매입니다. 출산율이 줄어들어서 물리적으로 봐도 이 사람의 숫자가 적다 보니 사람이 열매다. 동의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그것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일터에서 사람을 채용하려 들여도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사람이 없어요. 결혼을 위해서 배우자를 찾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라는데 사람이 없어요. 주님의 일을 할 사역자를 찾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데 사람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역을 맡을 일꾼을 찾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들, 항존직들도 그렇게 많은데 사람을 찾을 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의 귀함을 알게 됩니다.
사업이 잘 되냐 못 되냐, 인생이 행복하냐 그렇지 않느냐, 결국 우리의 모든 문제는 사람의 문제요, 사람이 열매요, 사람이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냥 교회에 와서 얼굴만 스치는 관계로 저분 교회에서 봤는데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귀하게 여기는 관계, 앞으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질리도록 볼 관계 아닙니까? 귀하게 여기는 관계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과 교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뭐냐? 사람, 영혼 구원입니다. 사람을 열매로 드리는 거예요. 복음 전파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 사람을 열매로 드리는 열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팔자 고친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복음과 누군가의 복음 전파의 열심으로 우리를 열매로 올려드리는, 이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가 교회요, 사람에 대한, 영혼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으면서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또 믿음 안에서 예수님 의지하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고 계신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죽어가는 나를 그 복음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랑을 안다는 거고요, 거기에 빚진 자의 삶으로 나도 누군가의 영혼과 그 사람을 열매로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관심과 열심과 그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예수쟁이요, 교회의 모든 조직과 움직임은 결국 사람을 열매로 맺고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일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 가을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우리가 이 가을에 또다시 맺어드려야 하는 열매는 다른 것 없어요. 사람입니다. 영혼입니다. 먼저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서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열매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로가 함께 모인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주님의 사명 맡아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 그 영혼들을 열매로 올려드리는 우리 순천중앙교회 이번 2023년 또 24년 영원토록 주님 오실 날까지 감당하는 사명과 열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부터 추수감사주일까지 7주간 회복포유라는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복포유. 회복이라는 것에 for you 해가지고 당신을 위한 회복이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찾아가셔서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고 교제하고,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은 함께 와서 예배드리도록,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교회 오고 싶어하는 모든 분들이 있어요. 기억하셨으면 기도하시면서 그분들 그 주일만은 차를 대절하셔서 업고라도 한번 오셔서 예배의 자리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제 육신이 연약하여 못 오신 분들까지도 가능하다면, 건강에 지장을 줄 필요는 없죠. 작년에는 코로나를 넘어서 함께 예배해보자 해가지고 식당도 열지 않았는데 그때는 식당을 열어가지고요, 같이 식사를 나누고 마당에 부스를 설치하면서 그렇게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작년에는 우리와 여러분 자신을 위한 회복의 시간이었다면, 올해는 회복 포유, 누군가 잘 보이지 않는 그분들 한 사람 이상을 품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찾아가서 섬기는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회복의 시간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회복 포유. 여기에 유는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섬겨야 할 분들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저라면 회복포 이은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은성 목사를 섬기는 그런 회복의 여정. 근데 그분들의 이름을 누구를 넣느냐? 보이지 않는 분들이요, 함께 하나님께 열매로 드려졌는데 흩어져 버린 분들이요, 이 자리에 오고 싶은데 무슨 계기나 무슨 장애가 있어서 못 오시는 분들이요. 이번 주부터 3주간 구역별 가을 대신방을 통해서, 신방을 통해서 구역에 이제 정말 보이지 않는 분들이 누굴까 함께 상의하실 거고요.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매칭하셔가지고 또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면서 11월에는 그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자그마한 선물도 나눠주면서 또 그것을 가지고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회복을 위한 기도,
다니엘은 어떻게 그 회복을 위해서 준비해 갔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이 회복 포유, 회복의 역사를 원하시며 이 가을의 열매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속한 다니엘서 9장은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회복의 기도. 다니엘은 지금 회복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만 아니라 9장 전체가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배경은 다니엘서 9장 1절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오늘 본문 전체적인 배경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 3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더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지금 메대라는 나라의 첫 번째 왕, 그 왕이 다리오가 되었는데, 다리오가 왕이 된 첫 해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책을 읽었어요. 무슨 책일까요?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책을 읽었어요. 말씀을 읽다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었던지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을 그치고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보고 회복의 때를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소년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왕궁에서 길러지면서 왕의 신하가 되어진 사람입니다. 이 소년이라는 것 당시에는 한 15살 정도 되는 그런 친구들 소년으로 불렸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소년 시절에 끌려왔기 때문에 15에서 시작해서 오늘 본문의 다니엘서 9장에 메대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의 나이는 80세가 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지 거의 70여 년이 다 돼가는 한 68년 정도 되는 나이. 그런데 이때 이전에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예언이 바벨론 포로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민족의 회복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때 알게 된 거예요. 80세가 넘어서요. 15살에 바벨론 포로가 되어 왔는데, 그리고 그 70년이 되려면 한 2년여 남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니엘이 읽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한번 찾아보면 그 말씀이 아마 예레미야 25장 11절 또 29장 10절인 것 같습니다. 25장 11절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70년. 근데 비슷한 말씀이 또 29장 10절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예레미야 말씀 보니까 앞으로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과 더불어 70년이 지나고 나서는 회복의 때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 80세가 넘어서야 다니엘이 보게 된 것이죠. 그때 깨달았다. 다니엘은 이것을 깨닫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4절부터 보면 다니엘의 기도가 쭉 나오는데요. 다니엘의 기도의 대부분이, 오늘 본문만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어떤 기도였느냐? 회개의 기도였음을 보게 됩니다. 조상적부터 지었던 그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다니엘의 모습.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회복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와 맞닿아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회복을 위한 기도로되 이 회복을 위한 기도는 회개의 기도가 반드시 함께 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의 회복, 교회의 회복.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앞으로 되어질 일이 잘 되기만을 바라고 우리가 바라는 무언가 좋은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회복이라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오늘 다니엘서가 가르쳐주는 진정한 회복은 새로운 일, 좋은 일, 우리가 바라는 왕성한 것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악과 패역함이 씻어지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회개와 죄 씻음 없이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또다시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사사기가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셔도 평안해지면 또다시 죄악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때가 되어 심판하시면 울부짖으며 엎드려 기도하면서 도와주세요. 그러면 또 사사를 보내서 회복시켜줘요. 왜 그들이 이런 일을 악순환을 반복했어요? 완전한 회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도 불평과 불만의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완전한 회개, 완전한 하나님 앞에 죄악과 패역함을 씻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은사도 주십니다. 기적도 주십니다.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부흥도 주실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성공적인 무언가를 회복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보다 먼저 회복되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지난 시절의 모든 죄악과 패역함의 악순환을 다 씻었는가? 회개하고 회복하는 데서부터 진정한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회복 포유를 통해서 다니엘의 회복을 위한 이 회개 기도,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안에 심어지고 열매 맺어지는 그런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끗하게 준비한 그릇이 되어질 때 주님이 담아주신 열매도 고귀한 열매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여기면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철저하게 자복하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9장의 다니엘의 기도가 오늘 본문에서 멈춰지는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가, 또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이 역사적인 자료에 좀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메대 다리오 왕이 된 후에, 자, 다니엘서 9장에 지금 메대나라는 나라에 다리오가 왕이 됐어요. 이 왕으로 몇 년을 즉위하냐면 2년밖에 즉위하지 못해요. 2년 후에 나라가 바뀝니다. 메대에서 바사라는 나라로 바뀌고요. 또 왕도 고레스라는 왕으로 바뀝니다. 성경이 아닌 일반 역사를 보면 바사는 페르시아 제국이고요. 또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 그런데 이 큰 나라 바벨론을 멸망시킨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고레스라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 전쟁과 정복 전쟁에 바빴던 고레스는 메대라는 과도기 정국을 세워서 삼촌 다리오에게 왕으로 즉위하게 만들고, 2년이 지나 어느 정도 왕국이 세워져 갈 때 다시 그가 돌아와서 페르시아 제국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리오 왕이 됐는데 이 다리오 왕은 2년밖에 즉위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온 세상을 통합하고 당시의 큰 나라 바벨론도 무너뜨리고 세계 패권을 장악했던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왕이 된 후 첫 해 한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칙령을 내렸어요. 어떤 칙령이냐? 이스라엘 민족이여, 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가서 너희의 성전을 지어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어라. 그 여호와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누가 이런 칙령을 내렸다고요? 바사왕 고레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왕도 아니에요. 이방 왕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왕이에요. 사람들을 죽여서 전쟁에 능한 왕이에요. 잔인한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이 칙령을 내리는데 너희 하나님 참 신이시다. 너희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때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 나온 지 70년 되는 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2년 지나고 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이 되고요. 갑작스럽게 고레스라는 사람이 왕이 되면서 그 고레스 칙령이 나타나면서 바벨론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때가 임박한 줄 알고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 고레스 칙령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에스라 1장에도 나와 있고요. 역대하 36장에 나와 있는데 에스라 1장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지금 에스라의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자, 여기까지 에스라가 이제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나가지고 칙령을 내렸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에 감동해가지고 이런 칙령을 내렸는데, 칙령의 내용은 이렇다 하면서 에스라 1장 2절 3절 제가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누가 말했다고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말했다는 거예요. 역사적 실존의 역사고 역사적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고레스 칙령의 선포는 우리나라 해방의 날에 일본 천황이 세계 만방에 방송하면서 항복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충격적인 일인 거예요. 세계 패권을 장악한 나라의 왕이 자기의 속국의 작은 나라, 전쟁에 패해서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살았던, 아무것도 그 민족의 정체성까지 없어질 그 나라의 신, 그 나라의 여호와 하나님을 참신이라고 말하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을 지어라.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칙령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고레스 자신이 온 세상을 통치하도록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세상을 정복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을 통치하도록 주셨다. 이 보통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참신이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고, 그래서 내가 이 칙령을 내세워서 너희들을 보내서 성전 짓게 하겠다.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을 명명하고 있어요. 에스라는 이 일을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이 감동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대화를 하면서 감동하기가 쉽습니까? 오늘날처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이 시대, 그 일이 다른 누구의 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도 있어요. 그런 시대에 감동한다는 것, 그런데 세상 모든 것 다 누려봤어요. 모든 것 다 가진 왕이에요. 무엇에 감동을 했을까? 어떻게 보면 강팍하고 교만한 사람이 되기 쉬운 강대국의 왕인데 속국에 대해서, 속국의 신에 대해서 이런 감동이 어떻게 있었을 수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이면 하셨겠지,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셨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그 고레스에게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 시대 바벨론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요. 바벨론이 멸망하자 그 다음 메대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메대의 총리 대신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메대가 멸망하고 바사의 고레스의 왕이 되자 고레스에게도 총애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나라가 세 개가 지나가요. 그럼에도 그 중심부에 서 있어요. 포로였어요. 그럼에도 원래 그 나라의 백성도 아닌 포로가 나라가 세 개가 망하고 새롭게 세워지고 왕이 바뀌는데도 계속 사랑을 받는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가 왕이 될 때도 존재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짐작해 보건대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된 기도로 충만해진 다니엘이 고레스에게 나아가 이사야서 말씀을 내밀지 않았겠습니까? 이사야서 말씀이 150년 전에 우리나라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인데 여기 당신의 이름이 있어요. 당신 태어나지도 않을 때 적힌 이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고레스라는 사람에게 온 세상 통치의 나라를 주시고 허리를 동이시고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신다고 하고 있어요. 또 예레미야를 내밀면서 바벨론 포로 70년 차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간다고 하고 있는데 바로 70년이 바로 당신이 통치한 원년 2년 이때예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와 이사야서를 내밀면서 고레스에게 크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저는 다니엘이 분명히 그것을 이야기했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나 그 영향력이 있었던 다니엘,
환상을 보고 꿈을 해석하고 시대의 미래를 보고 다니엘에 보면은 계시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 가운데 고레스가 감동하고 그 감동 속에서 세상의 신 중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칙령을 내려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고레스도 자신이 태어나지도 않은 때에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신 하나님, 예레미야의 예언의 때가 자신이 왕이 되는 때가 되게 하신 그 일치시키시는 하나님, 자신을 통해 온 세상을 정복하게 하신다는 예언이 성취되게 하신 하나님, 놀랍다 감동하면서 한편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 세계 주인이시여 지금도 세계 역사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오고 가는 시대와 모든 권위와 통치와 열방과 민족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삶의 문제 가운데 찌들리다 보니 내 하나님이 내 문제보다 작게 보일 때가 있어요. 내 하나님의 광대하심은 어떤 것도 측량할 수가 없어요. 시대를, 열방을, 권세를 다스리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는 다니엘을 세우셨어요. 포로였던 다니엘. 그래서 과정 보면 이 포로이기 때문에 온갖 핍박을 다 받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요. 또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하고요. 정치적으로 모함을 받기도 하고요. 그러는 중에도 나라가 바벨론에서 메대에서 바사로 바뀌는 중에도 계속해서 그 나라의 중심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까닭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역사, 온 세계 열방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케 하시기 위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세우신 것이죠. 또 태어나지도 않은 고레스의 이름을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케 하시고 또 이 시대의 패권을 장악하게 하시고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셔서 오늘 이 말씀 이후에 고레스가 왕이 되어 이스라엘 민족의 바벨론 포로 귀환에 칙령을 내리게 하신 하나님, 믿지 않은 고레스라도 사람 세우셔서 사용하는 하나님, 고레스가 지금 열매가 되고 있어요. 그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민족이 회복을 얻습니다. 느헤미야, 에스라, 그리고 많은 회복의 대열에 섰던 바벨론 포로 귀환의 모습들, 그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킴에 그 회복의 역사 가운데 예수께서 그 민족 가운데 오시고 인류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여러분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에 대한 환상도 다니엘에게 보여주셔요. 그리고 온 세계 열방이 다른 언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그렇죠. 온 세계 열방의 영혼을 열매로 드리고 그 영혼이 구원을 입어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런 모습의 환상까지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다니엘은 알게 된 것입니다. 나를 열매로 삼으신 하나님, 고레스를 열매로 삼으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열매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온 세계 열방의 영혼들을 열매로 삼으셔서 그들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구나. 오늘 다니엘의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예요. 단지 우리 민족, 내 인생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의 사람과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열매로 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깊이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또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고레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알지 못하는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사람과 영혼에 관심을 가지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관심을 가지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로 경배받고 예배받고 찬송받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열매라는 것이에요. 이런 주권적인 역사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가을에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이냐? 사람이 열매다. 여러분이 열매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열매요? 우리 교회가 함께 복음을 전파하면서 누군가의 영혼을 세워갈 그 영혼이 열매요. 이 마음으로 이 회복 포유, 진정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에 그 사람을 열매로 드리는 데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가을에 원하시는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열매시고요. 또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열매시고, 또 우리가 앞으로 복음 전파와 선교적 삶을 통해서 누군가 영혼의 열매를 맺어가기 원하시는 이 교회의 본질적 사역들이 계속 이어지는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을 세우시고 고레스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이제 세계 열방의 많은 영혼까지 구원하시되 여기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열매로 세우시기까지 하나님의 관심이 사람과 영혼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교회와 신앙의 본질적인 자리를 회복하여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을 열매로 드리고 영혼을 열매로 드리는 귀한 사명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순천중앙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